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길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비를 띠시며 바다의 선량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능능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산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들을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약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물에서 은택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강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을 통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풍요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의 은택으로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십니다.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비옥하고 풍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강에서 풍성한 은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농산물, 그러니까 땅의 소출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의 소출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결핍하고 고통의 날들이 이어지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죄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움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니까 땅의 모든 조건이 좋게 되죠.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혼돈을 물리치시고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약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심한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만민의 소유를 진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먼저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용서하고 비옥한 땅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 기후나 이 본문을 보면 기후나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제 농산물의 풍부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비를 내려주시고 풍부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에 소원한 일들 하나님께 갚는 삶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부족하게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까?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원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며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한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고 풍요로움이 넘쳤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결핍함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부족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죠.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우리가 항상 만족할 때도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함을 누리려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청소년들은 오락의 게임에 심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양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결핍을 채우고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처한 처지나 상황,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무언가 부족함과 결핍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처지나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 그들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뜰에서 아름다운 성전의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 세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징조는
징조가 있습니다.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5절과 6, 7,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 말씀은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셨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높은 산들을 세우시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능의 손으로 산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높은 산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볼 수 있죠. 그 권능의 손으로 산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만드시고 온 세상이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서 안정적인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 이전에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산은 안정을 상징하고 바다는 그 흉흉한 바다는 만민의 소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자, 이 말씀 7절 말씀에 있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속에서 만민들이 요동치며 소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가운데 소요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당연히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홍수와 여러 가지 폭염과 또 극심한 추위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소요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기근의 소문이 들리고 있고 재앙,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소요를 진정시키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소요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만민이 소요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는 분은 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평강을 베푸시는 권능의 주님을 통해 모든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땅을 돌보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고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은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일상생활 가운데 윤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은 농경생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농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농경생활인데 이제 구약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에 적용하는 우리가 모든 직장과 사업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윤택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경생활에서 땅의 풍부한 소산물로 인해서 풍요로운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목축업도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이제 뭐 소도 있고 뭐 그런 키우는 농가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목축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축업에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13절 말씀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양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요로움이 온 땅에 넘치는 그러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주요 산업은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풍요로운 결과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어야지 이 땅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고 그 풍성한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결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공급하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가심을 가지고 땅을 돌보실 때에 나타나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물어서 오랫동안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작물이 다 말라서 타서 메말라져서 죽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 두셔서 또 때에 따라서 물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야지 농작물이 잘 자라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 채워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농작물이 자랄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한번 촉촉하게 단비가 내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해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에서 우리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공급하심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은혜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항상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의 근원, 그 은총의 강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함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득한 은혜로 채우시고 풍부하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세워주신 가정, 교회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돌보시고 풍성한 결실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셨죠. 땅을 소유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창조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풍부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수출이 없어 고통을 받는 원인.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은 우상숭배 제약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기근이 들어서 땅에 수출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온전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후에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부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의 기근은 우리의 삶에 결핍을 가져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우리의 영적으로 한패함을 느끼게 되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의 강물 속에서 풍부함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하나님의 은총이 한 해 동안 지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공급하신 은총이 작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택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지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길. 자,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 길이란 말씀이 있죠. 그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주의 길은 자칫 수레의 마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면 그 바퀴 자국이 있겠죠. 그
그 자치마다 향기로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가뭄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담비를 계속 내려주셔서 은퇴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강물로 넘친다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은혜의 담비를 계속 내려주셔서 윤택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1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소리, 이제 약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잔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강해서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지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 통해서 온 세상에 평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혼돈의 세력을 다 제거하시고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월 성신에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땅의 혼돈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크고 작은 소요들이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세상의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땅의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죠. 에덴의 은총의 강물이 넘치는 그 평화로움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넘치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온전히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 누릴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돈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주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감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 속에서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의 목초지까지도 광야는 황량하죠. 황폐하죠. 그런데 비옥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거친 광야의 목초지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가나안의 푸른 평원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양을 안고 있고 푸른 초장에 양들이 가득 차서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푸른 평원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양떼들이 푸른 언덕 이곳저곳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손길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펼치셔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공급하시고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또 평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택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총의 강물, 풍성한 결실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물에서 풍요로운 은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결핍을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요로움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택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우신 가정과 교회 또 열방 가운데 이러한 은택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